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몇 년 후에 미국과 유럽에서 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러 항목들 중에 특별히 한 질문은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항목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뭐냐? 평화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통계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의 사상자가 있었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의 그 참상을 알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답을 평화라고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평화를 그렇게 열망하지만은 역사의 현실은 평화가 아닌 전쟁, 화해가 아닌 분열, 사랑이 아닌 미움, 용서가 아닌 분노로 가득 차 세상 그 어디를 가도 더 이상 평화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잔인해지며 폭력과 전쟁, 파괴만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며 긍휼과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인 동시에 평화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 그 이름은 겸허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평화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런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평화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평화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샬롬이나 신약의 에이레네 이 단어는 모두 평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용어는 개인의 안녕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의지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카타라소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화해와 화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평화 속에 포함된 것이 화해와 화목의 단어도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평화의 실현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7번째 복인 평화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한마디로 뭐냐?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22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평화하라,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러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게 복이 임할 것이다. 네, 그만큼 하나님과 화평한 것,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간의 평화는 참된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한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뿐인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 형벌밖에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렇게 중보하는,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자가 없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원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우리에게 허물도 많고 죄도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공중의 권세자인 자인 마귀를 따랐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절제하는 것이 없이 행하여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고
우리가 또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체적으로 대신해서 죽으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 내가 지었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지만 사람들은 너무 무지해서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를 쫓아 사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고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름다운 화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와 받을 형벌의 중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렇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서로 화평하지 않게 되면, 평화하지 않게 되면 늘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평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 평화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 죄, 곧 불신과 불법과 불선의 죄,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곧 불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것, 불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축복을 주셔서 복음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까워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그런 죄들이 숱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죄가 있다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면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평화,
이 평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은 그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귀한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은 그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성령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평화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이렇게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불화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랬어요. 그건 명령형입니다. 첫째로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음식입니다. 육선은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늘 먹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가족들 간에 화목하는 것이, 서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재물이 늘어나고 살만하고, 그렇지만은 가족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참 힘든 중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 그랬어요. 화평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헌금 드리면은 그게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헌금을 그 조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 절대로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끼리 불화하는 모습을 보면 나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이렇게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두 사람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를 자꾸 더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첫째는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둘째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그 마음을,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화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단점, 약점이나 문제점만 보기 시작하면은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허물도 많고 단점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시야를 영적인 눈으로 이제 바꾸면서 상대방의 장점과 좋은 점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네. 그것부터 바꿔야 돼요. 네. 우리가 상대방의 좋은 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좋은 점들을 하나도 안 보고 단점만 자꾸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직장에서 불화하는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스 브로커가 되지 말고,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피스메이커, 예수 믿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하고 지금 관계가 좀 서먹서먹한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줘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그런 도리인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직분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화목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닮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화평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닮은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요? 화평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 교회를 가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화목하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저 교회를 좀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안 보인다고 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가는 거, 성경을 많이 아는 거,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평케 하는 그 모습, 평화의 도구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보면은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참 귀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배신을 당했어도 나는 절대 그들을 배신할 수 없고, 억울함을 당하여도 우리는 보복할 수 없고, 미움과 비난을 받고도 사랑하고, 욕을 먹어도 축복하고, 핍박을 받아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번째가 평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면서, 비난도 감수하면서, 핍박도 감수하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평화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는 그런 일인 동시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평생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